할렐루야. 네, 이 아름다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목회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를 꿈꾸시겠습니까? 저도 꿈이 아주 많았답니다. 네, 아주 많았어요. 우리 온세계교회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큰 교회를 꿈꾸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제 얘기만 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됐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우리 인천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주한장로교회, 또 우리 교단에서 크다고 하는 수영로교회, 분당우리교회, 사랑의 교회,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목회자가 되신다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이 다 그런 큰 교회에 목회해서 목회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실 것입니다. 말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시절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 은사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학교에 들어갈 때 저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부목사 생활하고 이런 걸 전혀 꿈꾸지 않았고, 이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섬낙도 혹은 선교사를 꿈꾸고 있었던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청년 목사님이랑 이제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목회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교회에서 경험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힘든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제일 부르기 꺼려하는 찬양이 있는 거 아십니까? 부름받아 나선이 찬송가에 잘 안 나와요. 우리 온세교회에서는 제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여튼 청년 시절에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제 이제 18번 노래가 이제 부름받아 나선 이곳이었고, 그렇게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만약 목회자가 되어서 좋은 교회, 또 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타부타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더 많은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개척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여튼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원로 장로님과 식사를 하면서 인천에 자그마치 4,000개의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000개. 우리 온세계 교회는 인천에서 4,000개 교회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인천의 4,000개의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는 0.25% 안에 드는 대형 교회입니다. 인천 지역으로 한정해서 목회자가 한 4만 명 있다고 생각한다면, 쉽게 생각한다면 2명 혹은 3명 정도가 우리 온세계 교회를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원로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이루신 이 온세계 교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골의 어떤 교회에서 평생을 단 한 명의 성도만, 마음이 무거워지죠. 막 일평생을 오로지 단 한 명의 성도만을 목양한 목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세계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일평생 오로지 단 한 명의 성도만을 목양한 목사님, 그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일평생 단 한 명의 성도만을 목양한 목사님과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패 혹은 그 교회 목사님은
일생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한 청년과 신방을 했습니다. 이 청년과 신방한 내용은 그 청년에게 이제 제가 동의를 구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청년은 20대에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수화통역사로 근무했어요. 이전에는 농아인이라고 했던 청각장애 등으로 인해서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화통역사라고 해서 멋있는 통역만 하는 일이 아니라 수화를 통역해서 그 농아인들, 그 청각장애를 가진 그 장애인 분들을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들어보니까 언어장애인들의 고충이 이를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라도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런 수화통역사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와, 굉장히 의미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구나, 굉장히 보람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이 청년은 언젠가부터 이제 자신의 직업이죠, 이 업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매일 장애인 분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장애인들의 삶에 젖어 들어가면서 정상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비장애인인 본인조차도 장애인들처럼 무기력해지고 뭔가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저도 사회복지시설에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장애인 시설에 갔다가 한 달 만에 도망 나왔어요. 너무 무섭고 장애인들의 모습 보면서 너무 진짜 제가 무기력해지는 걸 느꼈고, 또 어쩔 수 없이 그 사회복지사분들이 장애인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힘든 경험이 있는데요, 그 청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몸도 마음도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멋있는 직업이고 보람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수화통역사의 일을 접고 다른 일을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손재주가 되게 좋더라고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했는데 근데 그게 엄청난 대박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줄을 서지 않고는 받아갈 수 없고,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개수를 5개, 3개, 2개 이렇게 한정해야지만 팔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일이 잘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번 거죠.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좋긴 한데 모든 베이커리 제품들을 직접 만들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몸이 또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음식점 장사를 잠깐 동안 했었는데 음식점 장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이 아니다는 생각을 그때 가졌는데요, 이 빵 만드는 것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반죽을 시작하고 뭐 시장도 보고 만드는 작업도 하고 밤에 12시까지 일하다가 또 3시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반복되다 보니까 또다시 몸도 마음도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면서 유학을 떠났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청년이 오셔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게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목사님, 이전에 남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로 장애인 분들을 섬겼고, 또 카페 사장으로, 베이커리 카페 사장으로 엄청난 이 돈을 벌었는데 그 일했던 시간들이 제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제가 인생에서 그 시간들을 낭비한 건 아닌가 고민됩니다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체에 모두 기록된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는 어딜 가서든지 꼭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그만큼 예수님께 중요하게 생각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곳이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놀라운 이적을 본 동네 주민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잔치를 준비했고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환영하는 잔치, 동네 잔치가 열렸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는 동네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왁자지껄한 잔치 분위기 가운데 나사로의 또 다른 누이, 바로 마리아가 조용히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 향기가 얼마나 강하고 좋았는지, 잔치하면 음식이 빠질 수 없잖아요. 잔치하면 또 그 당시에는 포도주, 여러 가지 이제 음료수도 있을 것이니까 그 음식들로 인해서 냄새가 자욱했던 그 집안이 그 나드 향,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그 향유를 뿌렸더니 그 냄새가 그 모든 냄새를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장악해버린 거.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죠. 아마도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던 모든 이들이 잠시 동안 잔치의 왁자지껄한 모습은 다 내려놓고 순간 조용해졌을 거예요. 순간 조용하게 그 향기에 취해서 무언가에 골똘히 몰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의 한마디가 그 정막, 그 어떤 것인가의 향기로 인해서 몰입하고 있던 그 넋을 잃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자기의 머리카락에 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이 과연 낭비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도 없었던 시절에 아주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지내던 그 시절에 제 생명조차도 예수님께 다 바치겠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살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명을 수행한 세례 요한이었죠.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이후 평생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었고 낙타 털 옷과 허리에 가죽띠만을 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게 순전하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한 어린 소녀의 철없는, 그러나 그보다 끔찍하고 잔혹할 수 없는 소원으로 인해서 목이 잘려 죽는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끔찍하고 황망한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세례 요한의 인생을 낭비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아프리카의 빨간 지붕 병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이신 이재혁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의대를 졸업했어요. 여러분, 의대 공부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많아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매년마다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힘든 공부를 하고 나서 뭘 했다고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뭐 했다고요? 선교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와 이슬람의 무장 전쟁이 이 시간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주목하고 또 어떤 곳을 주목하지만 아프리카는 전혀 주목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하는 그 죽음의 땅 아프리카에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의료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 식료품은 물론이고 전기, 수도, 심지어 자녀 교육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는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이런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물론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다면 과연 그 선교사님의 인생은 낭비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단군으로부터 시작해서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 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된 것은 이제 1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반만 년, 5,000년 역사 중에서 140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발전된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고 또 죽음 이후 천국이 보장되었음으로 인해서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자유로운 신앙생활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섬김과 헌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복음 하나만 들고 입국하기 시작했는데, 혹시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했을 때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모두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어린 청년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로 치면 대다수가 1청년 함대에 젊다고 하기보다도 더 어린 청년들. 우리나라에 선교 온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를 알려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24살이었습니다.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를 알려진 아펜젤러는 25살. 조선의 최초의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는 25살. 혹시 토마스 선교사라고 들어보셨나요? 1866년에 대동강변에 들어왔다가 들어오자마자 목숨을 잃었던 선교사입니다. 그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모두 대학을 갓 졸업하고 그 파릇파릇한 젊은 시절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미개한 땅, 당시에는 척박한 땅, 소망이 없어 보였던 이 땅에 그들이, 그 젊고 장래가 촉망하며 아름다웠던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들어왔고 대부분 다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그들의 삶을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 언급하였던 그 오랜 기간 성도 한 명만 두고 목회하였던 목사님의 사역은 과연 어떨까요? 실패인가요? 20대의 젊은 시절부터 은퇴할 때까지 그 한 명의 성도만을 두고 목회한 그 목사님의 인생은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은 지금도 기독교의 척박한 선교지라 일컬어지는 일본의 목회자로 나가노라는 이름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실 때 어디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요, 일본 지도를 쫙 펴놨대요. 그리고 동서남북 100km 이내에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았답니다. 와, 대단하죠. 그래서 단 한 명의 교인도 없는 곳을 찾아봤는데 그 지역이 일본 북쪽의 가나사와라는 지역입니다. 이 목사님은 곧 그 지역으로 가서 텐트를 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여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 둘을 놓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도 교인 한 사람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수개월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가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주신 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만을 두고 그 자리를 무려 5년 이상을 아무도 없는, 가족만 있는 그곳에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수요일 저녁 마침내 교회의 장막의 커튼을 치고 첫 번째 교인인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나가노 목사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한 청년이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설교로 막 전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그 청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먹는 도중에 이 청년이 갑자기 훅 하더니 각혈을 막 피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은 폐병 환자였던 거죠. 20세기 초의 이야기거든요. 당시의 폐병은 우리가 지나왔던 코로나만큼 무서운 병이었지 않습니까? 이 나가노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쫓아버려야 하나, 아니면 저 청년이 쏟아낸 이 핏덩이를 닦아내주고 다독이고 다시 함께 밥을 먹어야 하나 라고 속에서 갈등이 일었지만 주님께서 내게 처음 보내주신 사람인데 라는 마음이 드고 이 목사님은 곧바로 피를 치우고 음식을 다시 가져다가 청년과 함께 먹었고 그 청년 한 사람을 놓고 아주 오랜 기간 목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그 청년은 일본의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출신이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괴로움 속에 살았고 그러다가 우연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신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폐병이 발생하여서 신학교에서 정학을 맞았고 심지어 다니던 교회에서도 폐병이 다 나으면 다시 오라며 파문을 당했다 합니다. 그 청년 신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버림을 받자 살 수 없구나.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받아줄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어 자살을 결심하는데 그 자살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북쪽의 가나사와 지방의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를 한번 찾아가 보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 가나사와 지역의 나가노 목사를 찾아가게 된 거죠. 폐병 환자였던 그 청년은 그날 저녁에 밥을 먹다가 피를 쏟았는데도 신학교에서도 자신을 정학시키고 교회에서도 자신을 내쫓은 그 자신을 이 목사님은 피를 닦아주고 다시 밥을 차려와서 밥을 차려주는 그 순간에 다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결국 그 주님의 은혜로 폐병을 이겨내고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사선에서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집필한 것으로도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남은 평생을 이 고베와 도쿄 지역에서 수없이 많은 빈민을 위해 자신의 생을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내어놓았습니다. 빈민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변비라고 합니다. 그 빈민자들의 항문에 변이 굳어 있으면 나오지 않으면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장갑을 끼고 항문에 손가락으로 흡연해 줬다고 그래요. 심지어 항문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대기도 하고 굳어있는 변을 녹이기 위해서 침으로 녹여서 빨아내주기까지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지속하고 있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한 겁니다. 저의 유일한 담임 목사님이신 나가노 목사님은 폐병 환자인 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고 닦아주신 후에 나를 몰아내지 않고 내쫓지 않고 함께 식사해 주셨는데 이 나가노 담임 목사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일에 비하면 제가 하는 사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 저도 이러한 남들이 보기에는 더럽다 하고 기피하는 빈민 구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한 명의 성도만을 목양한 나가노 목사님의 일생은 낭비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세례 요한의 일생은 낭비였을까? 의대를 힘겹게 졸업하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전쟁과 약탈과 각종 범죄 등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 선교하러 나간 그 선교사님의 일생은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지의 땅이자 척박하고 미개한 땅에 불과했던 이 조선 땅에 그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이 목숨을 다 바쳐, 젊음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온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과연 낭비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위대한 낭비한 사건이 있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낭비적인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낭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어떤 이유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죽음 또한 가장 낭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어떤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낭비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낭비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죽어 마땅했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장래가 촉망되고 어렸던 선교사님들의 죽음이라는 그 낭비적인 사건을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제는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평생 성도 한 명밖에 목양하지 못했던 한 명의 목회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폐병으로 자기 목숨을 끌어냈던 그러나 그 한 명의 목회자로 인해 일본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목회자로 칭찬을 받게 된 가가 도요이코 목사님이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아니, 오늘 본문의 설교의 내용을 비추어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낭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준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은 자는 많은 것을 남겨야 하고 적은 것을 맡은 자는 적은 것을 남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을 맡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야 한다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적은 것을 맡긴 자에게 조금 남겨도 된다고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것을 맡은 자든 적은 것을 맡은 자든 분량에 따라 남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내 것을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낭비할 때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낭비라고 생각되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낭비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그대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칭찬이 아닌 질책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땅에 묻어두었던 것까지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낭비할 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낭비하는 우리에게 이 무슨 낭비냐고 아니, 낭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룟 유다가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질책할 것입니다. 야, 그것을 팔아서 네 자녀에게, 네 부모에게, 너에게 쓰면 안 되겠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 마음의 속삭임에 현혹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응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응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워낙 좁죠. 주차위원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낭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안 서 계셔도 되잖아요. 다른 분들처럼 그냥 의자에 앉아서 편히 그냥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거룩한 척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거기서 왜 거기서 비난을 받는 낭비를 하고 계신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의 거친 말을 들어도 그 자리를 묵묵히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저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낭비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음 세대 교사와 목자, 찬양대와 찬양팀, 안내와 새가족 등 교회 안에 수많은 낭비하는 분들의 모습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리아의 낭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낭비였습니다. 반면 우리의 앞으로의 낭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낭비가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낭비입니다. 그 거룩한 낭비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올 한 해를 낭비하는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